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은 보약을 좀 한 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보약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됐는데 얼굴이 덜 펴졌어. 보약을 좀 잡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약을 먹냐 하면은 옆 사람하고 손을 한번 잡아봐요. 1대1로 잡으세요. 홀수는 나도 책임 못 주니까 세 사람, 다섯 사람 앉은 책임 못 져요. 두 사람이 꼭 짝을 찌고 어떻게 하느냐? 형제님은, 자매님은, 권사님은 하여튼 모르니까 하여튼 알아서 부르셔요. 형제님은 아니 내가 이제 모범으로 보여줄 테니까 본 다음에 따라한 말이요. 권사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분이십니다. 자, 한번 해봐요. 이제 시작. 근데 이렇게 하면은요, 보약을 먹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아멘 꿀떡까지 하셔야 돼 이제. 오늘 이 사회보시 목사님이 금식을 열흘째 한대요 지금. 그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글쎄. 그러니까 오늘 보약을 잡수시오. 할 수 없어. 이 지금 말씀드린 보약을 잡수시 배가 부를 것 같아요. 자, 아멘 꿀떡을 잘하면 설교가 바로 시작되고, 아멘 꿀떡이 시원찮으면은 잘 잡술 때까지 계속 할 거니까 준비됐어요? 네. 자, 준비하면 보약 먹여드립니다. 서로 시작. 이야, 참 잘 잡수시네. 하여튼 오목천 교회보다 훨씬 더 잘 잡수셔. 참 감사하네요. 꿀떡하고 잡수셨어. 아멘. 근데 이 한약은 말입니다, 따라가지고 한 번만 먹는 게 아니요, 재탕이에요. 재탕 알죠? 내일 새벽 기도 때 재탕 잡수실 거예요. 예? 그거 들어가서 그런지 얼굴이 좀 펴진 것 같아. 아니야, 그 보약이 세서 머리가 변했어 지금 이렇게. 예? 이 보약을 잘 먹어야지, 잘못 먹으면 머리가 휘어져 버려. 에? 아이고 참 금발의 아가씨, 에? 멋있네요. 멋있어. 처음에 볼 때 멋있었는데 자꾸 보니까 더 멋있어.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권세가 제자의 권세다. 그렇다면 제자의 권세는 나의 권세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어디 가서 주무셨느냐? 베다니에서 주무셨어. 베다니 삼남매 아시죠? 베다니 삼남매. 베다니 거기 가가지고 주무셨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다시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어저께는 무엇 하셨느냐? 성전 정화를 하셨어. 아니 성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예수님이 성전에 도착하셔가지고 성전을 청결하도록 정화를 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밉상을 받으셨어 예수님이. 에? 저놈이 도대체 그럴 수가 있냐 이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뒤로 물러나셔가지고 베다니에서 주무신 다음에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베다니 마을 삼남매가 밥도 안 해줬나 봐. 여하튼 가면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베다니 마을의 삼남매 집을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어. 부모가 없는 집이었기 때문에. 물론 마가복음 여기에는 그런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 베다니 집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이른 아침에 일찍이 성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도중에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 성경은 시장하셨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시장하시다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식이 밥을 안 먹고 학교를 갔어. 여러분 자식이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밥도 못 먹고 지금 일에 치여 있어. 그러면 어쩔 줄 모르지. 예?
왜 어쩔 줄을 몰라? 사랑하니까 내 아들을. 내 자식 사랑하니까 배고프다 그러면 어쩔 줄 모르지. 근데 성경에 주님이 시장하셨더라 그 얘기 듣는데 가슴 뭉클한 사람 손 들어봐. 없지.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없으니까. 예수님이 배고프셨다 그러는데 우리는 아무런 무슨 도전도 없고,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열흘 금식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주님이 시장하셨다고 하는 이 말 앞에 뭔가 부딪힌 말씀이 있을 것도 같아. 아니, 이 목사님보다는 훨씬 부딪혀. 이 목사님보다는 내가 지금 목마른 사람은요, 물 얘기를 하면은 더 그게 부딪히는 거야. 배고픈 사람은요, 라면 얘기를 하면은 더 사모하게 되는 거야. 맞죠? 여러분, 주님이 시장하셨다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뭔가 내 가슴에 어떻게 주님이 배가 고프실까? 아니, 주님이 왜 시장하실까?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시장하신데도 불구하고, 아니, 옆을 쳐다보니까 길 옆에 무화과나무가 있는 거야.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있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하신 주님이라 그러면 배고파도 안 배고픈 척 그래 가야 되는 거 아니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배고프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에 관심이 없으셔. 그냥 여유롭고 유유작작한 영혼을 가지고 계신가 봐. 그냥 무화과나무 곁으로 가셔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먹거리를 찾는 거야. 예? 요 가지에 붙어있나 저 가지에 붙어있나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가. 옛날부터 무화과라고 하는 이 열매는요, 나그네에게 굉장한 열량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과일이야, 무화과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무화과는 별로 달지를 않더라고. 그런데 그 땅에서 맺어지는 무화과를 먹어보면 참 달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한 개만 따먹으면은요, 에너지가 막 공급이 되는 거야. 얼마나 당분이 많은지. 그런데 예수님이 막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나는요, 이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다고 하셨을 때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막 찾으려는 모습을 볼 때 조금 위로가 돼. 무슨 위로가 되냐? 내가 냉장고를 잘 열어보거든. 에? 이 맛있는 게 있나 없나? 에?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보 먹을 것 없어? 그래 꼭 내가 물어보거든. 그럼 우리 사람이 뱃속에 걸구가 들었나? 근데 이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예수님은요, 나보다도 더 먹거리를 찾으셨더라고. 냉장고를 연 게 아니요, 그냥 나무가지 있는데 가가지고 철도 아니었거든. 철도 열매 맺는 철도 아닌데 열매가 있나 없나, 열매가 있나 없나, 여기까지 이야기가 거죽의 이야기야. 그런데 그 열매를 찾는 이 이야기의 속뜻이 뭐냐? 속뜻이, 우리는 속뜻을 볼 줄 알아야 돼. 속뜻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배고픈 예수님이 그냥 열매를 찾은가 보다, 이 겉뜻이야 이거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열매가 없으시니까 에이 열매가 없구나, 그리고 그냥 물러서시면 참 좋으실 텐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 가지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아니, 열매를 구할 때는 언제고 열매 없다고 분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뭐야 예수님이? 영원토록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더니 글쎄 3일 만에 이 무화과나무가 시들어버린 것도 아니고 일주일 있다가 시들어버린 것도 아니고 즉시 곧 말랐더라. 성경 읽어봐요. 곧 말랐더라. 곧 말랐더라. 곧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 떨어지니까 현상이 나타났더라.
아멘입니까? 아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나니까 뒤에 따라가던 12 제자들이요 너무 깜짝 놀랐어. 예수님이 하시는 언행 심사를 보고서는요 기히 여기서 기히 성경 봐봐 이상하게 여겼다는 얘기요. 이거 정상이 아니로구나. 이거 뭔가 보통 일이 아니로구나.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열매 없다고 시들어 버리도록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자들이요 다 주목을 했어. 오늘 제가 마이크 들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딱 한 사람 빼놓고 지금 다 나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요. 지금 한 사람 딱 빼놓고 주목하는 그 사람 내 안 쳐다보고 있잖아. 지금 미안할까 봐 싹 봐야지. 다 쳐다보네 지금. 봐봐요. 그 사람 얼마나 뜨끔하겠어. 지금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딱 한 사람이 안 쳐다봤다니까. 예수님이요 무화과 나무를 말씀으로 시들어버리고 만들었을 때 12명 어느 제자 한 사람이 딴 데 쳐다보고 있었겠어요. 전부 주목한 거예요. 전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다 주목하도록 만든 다음에 시청각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시들게 만든 다음에 시청각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시들게 하고서라도 주시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던 거야. 예수님은요 가르치는데 대가셔. 12명을 전부 집중시키신 다음에 말씀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이제 전하는데 제자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어떻게 해서 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랐나이까? 탁 물어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if입니다. if.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믿음이 있고 믿는다면,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는다면, 거듭 2번을 사용한 거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왜 이런 이상한 일을 예수님이 시청각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말라 비틀어지게 하셨을까 하고 그거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첫째,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무슨 소리요? 내가 지금 무화과 나무를 말씀 한마디로 시들어버리게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믿음이 있고 의심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에게도 이렇게 나무 한 그루를 시들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언어의 권세가 있느니라. 언어의 권세가 있느니라. 말의 권세가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교양 강좌하려고 내가 이 말씀 붙잡은 거 아니에요. 오늘 무슨 강연하러 오려고 이 말씀 붙잡은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주어진 이 언어가 제자들에게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저주의 권세가 있다 이거야. 이렇게 축복의 권세가 있는 게 언어다 이거야. 아멘입니까? 아니 내가 내 방에서요 공부를 하고 있다가 유리창 너머로 바깥을 쳐다보는데 우리 교회 뜰 뒤쪽으로 얕은 동산이 있어요. 산림청에서 나무를 쫙 새로운 속성수 나무를 전부 잘라내고 새로 심었어요. 아니 그런데 그 옆에 미루나무 한 그루가 쭉 뻗은 게 하나 있었는데, 아니 까치가 날라와 가지고 그 가지가지 사이에다가 보금자리를 만들더라고. 엄마 까치인가 봐, 남편 까치인가 봐. 세상에 2마리 까치가 날라와 가지고선요 집을 만드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그 집 만드는 걸 보니까 근데 그냥 어디서 나무가지 하나 주워 와가지고요 샥 날라와 가지고 놓고 가고, 또 남편 까치가 와가지고 또 놓고 가고, 그러다가 이제 알을 낳아가지고 새끼를 낳게 하기 위해서 보금자리를 열심히 만드는데, 요번에 또 한 마리가 샥 날라오더니 자기도 이제 딱 물고 와가지고 이제 자기 남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한 마리가 날아가니까 다시 날아와서 딱 놨어.
아니 근데 내가 그때 바로 쳐다보니까 입에 물고 있는 까치 그 나뭇가지를 보금자리에다가 탁 던져놨는데 요게요 잘못 던져가지고 보금자리 바깥으로 떨어졌어. 그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나무가지가 보금자리 바깥으로 해가지고 팔랑팔랑 하더니 미루나무 밑둥에 떨어졌어. 참 재미있더라고. 그랬더니 이 까치가요, 엄마 까치가 분명히 나무가지를 놨는데 이 자식이 어디 갔는지 말이야. 분명히 놨는데 내가 보니까 밑으로 떨어졌어. 이야, 근데요 이 까치가요 집요하게 찾더라고. 거기 앉아가지고 분명히 자기가 탁 놨는데 없어졌으니까 그 내가 그랬어요. 거기서 유리창문을 열고서는 야 임마 여기, 야 임마 여기 세상에 까치를 보고서는요, 야 자식이 여기 떨어졌잖아. 슉 날라와 주워가지고 올라가면 되니까 야 여기 암만 손짓하고 발짓해도요 못 알아들어. 왜냐? 그건 까치고 나는 인간이니까. 그런데 까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2000년 동안 3000년 동안 미루나무 꼭대기에다가 집 짓지 않았을 거야. 아마도 새 집이 달라졌을 거야. 근데 이 까치는요 2000년 3000년 되도록 똑같이 본능을 따라 집을 짓는 거예요. 나무가지 주워다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초가집 짓다가 양옥집 짓다가 교회도 봐봐. 그냥 6층으로 져가지고 또 2층까지 준위층을 만들어가지고. 왜? 인간은 특별히 한 스페셜한 걸 줬는데 그게 말이야, 말. 아멘입니까? 말을 줬어, 말을.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민수기서 14장 28절을 보면은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당신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대. 정탐꾼들이 말해 정탐을 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못 들어가요. 아이고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데요, 얼마나 덩치가 큰지 우리는 못 들어가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대표자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가 있나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무리 원수들의 무리가 덩치가 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밥이라는 거예요. 밥. 누워서 떡 먹기라는 거야. 자,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믿는 불신의 정탐꾼은 20살 이상 된 장정들 한 명도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들어간다고 말하고 들어간다고 고백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당신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는 하나님이래. 그러므로 우리의 혼자의 독백을 저분이 들으셔. 아, 더러워서 못 살겠네. 그러니까 못 사는 거야. 그걸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 귀에. 내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는 대화를 들으셔. 내가 교회 다니기 싫어요. 아니에요, 권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독백도 들으시는 하나님, 대화도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홀로 부르짖는 기도도 들으셔. 내 마음의 묵상조차도 내가 내 혼자 아무도 모르게 내 가슴 속에 너 이렇게 살아도 되니? 아니지. 힘을 내서 살아야지. 맞아, 힘을 내자. 나 혼자 하는 이 독백도 들으셔.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의 독백도 제대로 들려드리시고, 여러분의 대화도 제대로 들려드리시고,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도 제대로 들려드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조차도 제대로 들려드리시고, 믿으시면 아멘. 당신 귀에 들리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요, 여러분의 삶을 너는 살아야 필요 없어. 너는 아무든 쓸모가 없어. 너는 돌덩어리야, 돌덩어리. 돌머리야, 돌머리. 그 돌머리 가지고 네가 무슨 일을 해? 이제는요, 이런 말로 하나님 앞에 귀에 들리게 하지 말고 너는 잘 될 거야.
너 걱정하지 말어. 네 남편 지금은 맨날 노름하고 원수 같으지만 조금만 참아봐. 앞으로 새 사람 될 거야. 아멘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말의 권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나만 저주해서 이렇게 시들어버리는 게 아니다. 너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너들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아멘. 여러분, 조용기 목사가 은퇴하셨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조용기 목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흉보고 지금 막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조용기 목사처럼 목회할 수는 없어. 그렇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나는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하겠다고 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왜? 그건 조용기는 하는 거야. 아멘이요? 아니, 조용기만큼 최고 큰 교회를 해보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게 뭐 있어? 난 내대로 하는 거지. 아멘이요? 그런데 그분이 일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해야 돼. 일단은. 예? 맞지? 내가요, 작년인가 그작년에 이용원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는 순복음교회 철야기도 있는데 갔어요. 가가지고요, 거기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 꼬실고 바로 앞에 행정실 앞에 다 붙여놨어. 장로가 몇 명, 교역자가 몇 명, 구역이 몇 개.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 장로가 3,000명도 넘어. 아이고, 구역장이요. 아이고, 10만 명도 넘어. 그거 써놔서 아크릴에다가. 아니, 세상에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물론 우리끼리 하는 얘기요. 크면 다냐, 크면? 많으면 다냐. 그지? 우리끼리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말이요, 목회자로서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에? 은퇴하기 전에는 아무도 뭐라고 못 그러다가 말이요, 은퇴하고 나니까 뭐 잘했니 못했니 막 형사 고발하고. 얼마나 비겁한 거예요. 얼마나 비겁한 거예요. 당신이 말이요, 은퇴하기 전에는 말이요, 45도로 그냥 전부 인사하고 말이요, 그랬던 사람들이 말이요, 은퇴하고 나서 이제 쉴 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대가 왔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비겁해. 정의를 위해서 외치려면은 지금 외쳤어야지 말이요. 아멘이요. 나는 이제 전두환 욕 안 하잖아. 이제 대통령이 있을 때도 욕 못 해가지고 이제 끝난 다음에 뭐로 욕을 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못 알아들어. 관두겠어 이거는. 하여튼 간에 말이야,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야, 실권 떨어져. 그제서야. 그러지 마. 비겁해. 하려면 지금 해. 지금 바로 잡으려면 지금 해. 근데 지내고 나서 왜 그래? 지내고 나서. 난 그래서 요새 가만히 있어요. 예? 옛날에도 뭐 나서지도 않았는데 지금 나설 게 뭐 있어. 가만히 있어, 바보같이. 예? 하여튼 간에 잘 들어봐요. 그런데 그 조용기 목사님이 말입니다, 젊은 때 장가 가기 전에 폐병 걸린 거 알지? 폐병 다 알잖아. 6.25 이후에 뭐 얼마나 못 먹었어. 예? 나도 말입니다, 6.25 이후에 학교 다닐 때요, 먹은 거 생각하면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술찌김이 알지? 술찌김이. 근데 그게 참 맛있어. 술찌김이를요 잘 끓여가지고요 거기다가 달고나 딱 집어넣는 거야. 설탕가루는 없으니까 우리 때는. 휘저어가지고요 따뜻하게 끓여서 휘저어가지고 먹으면요 쿨피스는 저리 가라요. 어디 쿨피스를 거기다가 마시는데, 쿨피스는 화학 제품이잖아. 그러니까 싼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말이요 곡주잖아, 곡주. 예? 곡식을 가지고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나 솔직히 나 지금 그 술찌개 먹고 싶어. 목사님만 말이요, 어릴 적에 얼마나 그거 먹고 말입니다. 세상에 강아지도요 먹고 남은 거 먹을 게 없는 그거 주는 거야.
다 빨아먹고 나서 찢겨. 그런 강아지가요 그걸 먹고 술에 취해. 강아지도 그래가지고 강아지가요 왼쪽으로 들어놓다 오른쪽으로 들어놓다. 아유 그렇게 먹고 살았어. 그래 얼마나 가난해서.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가 폐병, 옛날엔 다 뭐 영양실조에서 폐병이잖아. 아니 세상에. 그래 자기가 서대문 저 천막 쳐놓고 개척하는데, 아니 천막 속에 들어가서 거울이 하나 걸려있는데 조용기 목사가 전도사지 그때 이렇게 자기 얼굴을 쳐다보니까 광대뼈하고 다 붙었어. 예? 병 걸려가지고 얼굴을 헬쓱하고 그냥. 그래 거울을 쳐다보니까 죽게 생겼더래. 자기가 죽게 생겼더래. 그런데 내가 이 죽음의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되겠더래. 그래서 외쳤대잖아. 그 거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조용기 그랬대잖아. 병 들어가지고 얼굴이 hir숙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너 조용기, 너는 안 죽어. 너는 축복받은 조용기야. 너는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아니 세상에 배고픈데 나 배불러 그 말 나와요? 목사님 금식하잖아. 지금 열흘 동안 굶었는데 나 배불러 한번 해보죠. 나 배불러. 너무 안 되셨어. 예? 아, 미안하더라고요. 뭐 주스 마시고 막 그러는데 참 미안하더라고요. 열흘 금식했다. 제가요 교회 짓는다고 며칠 금식해 봐야 되겠다고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가가지고 이제 금식한답시고선 폼을 잡았는데요. 이야 미치고 한장 안 뜨고만 이거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참 열흘간 간 건 대단하신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역사지. 근데 조용기가 말이야 그 자기가 창백한 얼굴로 저 기침을 하면은요 막 그냥 개켜를 하는데 세상에 그런 자기 자신의 그 희숙한 얼굴을 쳐다보면서도 나는 죽겠구나, 나는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거울 쳐다보면서 외쳤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바로 그걸 들으신 거야. 당신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교회가 잘 될 겁니다. 이 교회 빚 많지? 다 알아요. 다 알아. 우리가요 교회 공사하고요 이자 준 것까지 해가지고 딱 끝나니까 140억이 들어갔어. 140억이 들어갔는데 세상에 저쪽에 교회당 팔고 어떻게 딱 해가지고 했는데 70억이 빚이요. 70억. 내가 70억이 빚이요. 근데 세상에 70억이 빚인데 글쎄 달라고만 오는 거야. 나 죽겠는데 내가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하셔가지고요 또 10억 깎고 또 10억 깎고 또 10억 깎고 또 10억 깎고. 아멘도 안 해주네. 아멘도 안 해줘. 아직도 갚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너는 잘 될 거야. 넌 축복받았어. 택함 받았어.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른손 번쩍 들으세요. 하나님 이 손 잡아주세요. 빚이 많아도 걱정 없어요. 설마 죽겠어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나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잘 된다. 하나님이 나의 미천이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를 많이 하셔. 당신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셔 우리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꼭 믿으셔야 돼요. 이걸 꼭 믿으셔야 돼.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 건데요. KBS에서 일본 그 사람이 물을 축복했어요. 물을.
그랬더니 그 물이 그 원자인가 분자인지 그걸 현미경으로 이렇게 찍었는데 육각형이 질서 육각형이 되는 거야. 그런 거 보셨지? 보셨지? 그런데 그걸 보고 나가지고 우리는 그냥 보기만 했는데 백석대학교의 교수님이 백석대학교 교수님을 우리 교회에 불렀어요. 강의해달라고. 예? 난 백석대학이 뭔지도 몰랐어.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불렀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KBS에 나온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냥 있을 수가 없었대. 그거 보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실험을 한 거예요. 아니 물 보고 좋은 얘기하니까 물이 육각형이 돼?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말입니다. 도시락에다가 밥을 해가지고 도시락에다가 밥을 다 담았어. 밥을 담아가지고 락앤락 있잖아. 락앤락 딱 뚜껑을 덮어가지고 이쪽에다가는요 한글 썼어. 전부 독일말로 쓰고 영어로 쓰고 이게 밥이 못 알아들을까봐 한국말로 쓰고 일본말로 쓰고 중국말로 써가지고요 썼어요. 땡큐, 단케, 쎄쎄. 아시겠습니까? 감사해요. 이렇게 써놓고 막 축복의 말을 한 거예요. 너는 복받은 바발이다. 너는 참 좋은 바발이다. 막 이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걸 직접 보여줘요 이분이. 영상을 찍은 거를. 그리고 또 이쪽 한편에는 밥을 해가지고 담아놓고서는 이 싸가지 없는 놈, 이 썩어질 놈, 넌 왜 태어났니? 막 이런 식으로다가 막 못된 말을 거기다가 해준 거야. 그리고 두 개의 그 락앤락을 딱 보여주고 15일이 지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해봐요. 여러분들도 멍청하게 듣고만 있지 말고. 아셨어요? 해보고 나가지고 전화 좀 해줘봐. 내가 해보고 싶은데 나는 잘 못해 그런 거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보여주는데요. 나도 깜짝 놀랐어. 영상을 가지고 보여주는데 좋은 말을 들은 그 바발이 뭘 알아가지고, 아니 물도 뭐를 알아서 질서를 지켜. 곰팡이가 나긴 났더라고. 솔직히 좋은 말을 들은 그 바발 통들도 곰팡이가 나긴 났는데 살짝 났어. 예쁘게 살짝 이렇게 살짝 났어. 검은 거가. 근데 이쪽에 이 썩을 놈, 막 이 못된 놈, 이렇게 아주 악한 말을 들었던 그 밥통의 바발은요 새까맣게 곰팡이가 났어. 아주 진짜 썩어버렸더라니까. 이게 웬일이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런데 이분이 그것 가지고도 성이 안 차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유리컵, 투명하게 다 보이는 유리컵 3개를 갖다 놓고 물을 붓고 양파를 갖다가 얹혀놨어. 양파를.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좋은 말을 해. 너는 훌륭한 양파야. 넌 뿌리를 잘 내릴 거야. 쑥쑥 잘 자랄 거야. 이 말을 써주고 이쪽에는 너는 틀렸어. 너는 뿌리도 못 내려. 너는 비비 꽈지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써놨어. 그리고 가운데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축복의 말도 하지 아니하고 저주의 말도 하지 않고 3가지 케이스를 딱 만들어 놓고 15일 동안 자란 거를 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누가? 백석대학교 교수님이. 백석대학교 출신이 있으시면 가서 좀 수소문 해보세요. 오목천 교회 다녀온 분 어떤, 난 이름을 잊어버렸어. 그런데 15일 만에 사진을 찍은 걸 보여주는데 이게 웬일이요. 이 저주의 말을 들은 양파는요 대공이 꽈졌어. 올라가는 대공이 까지고 뿌락지도 제대로 못 내렸어. 근데 이쪽에 복의 말을 들었던 양파는 말입니다 뿌리를 쫙 내렸어. 그래서 내가요 나를 생각해 봤어. 내가 왜 이렇게 못 자랐을까? 그래서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하고 우리 조상님이 이 자식아 너는 임마 아마 그런 말을 들어서 그런가? 손영 목사님 봐봐. 이 회장님은 쫙 뻗었잖아. 그게 여러분들 이게요 똑같은 양파 3개를 갖다 놨는데 막 복스러운 말을 한 그 양파 그 유리병에 담긴 거는요 대공이 쫙 자라고 뿌리도 쫙 내리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아무 말도 듣지 않은 거는요 이 딱 중간이요. 축복과 저주 사이에 딱 중간이요. 이야 그렇구나.
이제부터 여러분 제자의 권세는 뭐냐? 말의 권세인데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달라져야 돼. 오늘 밤부터 달라져야 돼. 제자의 권세, 첫 번째 권세가 말의 권세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부터 남편을 깨울 때에, 아시겠습니까? 남편을 깨울 때에 성질을 내면서 나만 바보라고 말이요. 이놈은 남편은 늦잠 잔다고 성질 내고 입을 확 잡아당기고 이 새끼야 일어나 그러지 말어. 예? 그러지 말고 주님이 우리 말을 듣는다 생각하고 달려가가지고, 세상에도 이렇게 이쁜 남편이 어디 있어? 아멘이요. 정말로 이런 걸 실천해야 돼요. 이게 제자의 권세요. 우리 목사님들도 오늘부터요. 오늘부터 그러지 마. 한 며칠 있다가, 예? 오늘 배워 사는 것 같잖아. 며칠 있다가 잠자다 말고 탁 사모님이 옆에 누워 자거든. 이렇게 말을 하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왜 그랬어요 여보? 무슨 꿈 꿨어요? 아니 왜 깜짝이에요? 이렇게 이쁜 여자가 내 옆에 있다니. 왜 웃어? 아멘이요. 여러분 뒤에 들리는 대로. 나는요 우리 집사람이 밥을 갖다가 해놓잖아요. 우리 집사람 처음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김치를 못 담그더라고. 그래가지고 김치가 썩어버렸어. 그냥 소금에 절이는 걸 몰라가지고 소금을 뿌리긴 뿌렸는데 몇 군데만 소금이 들어갔지 나머지는 맹탕이야. 그래가지고 그거다 고춧가루 해가지고 김치를 담궈놨더니 이게 완전히 썩어버려. 나중에. 예?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근데 우리 집사람이 말입니다. 지금 주부 몇 년이요 지금 주부. 생각해봐. 최고의 베테랑이요. 음식을 하면은. 그래서 나는요 항상 그래. 우리 집에서 밥 먹을 때마다 여보 사내 진미가 필요 없어. 난 집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어. 제일 맛있어. 제일 맛있어. 제일 맛있어. 그러니까 내가 삼식이가 돼도요 밥을 그대로 갖다 주는 거야. 막 삼식이가 돼도. 아멘이요. 예? 맨날 돌아다니면서 먹지만은 말이에요. 집에 놀고 있는 날에는요 꼬박꼬박 밥을 먹어도요 만들어주는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어. 말의 권세가. 아셨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최고의 목사님이야. 우리 장로님은 훌륭하신 장로님이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할렐루야. 이렇게 언어를 잘 사용하시고, 두 번째 어떤 권세가 있느냐? 잘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 에? 그게 뭐냐?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아니 산이 옮겨지는 역사. 내 앞에 산이 있는데 산이 다른 곳으로 옮겨져. 그것도 형체도 찾을 수 없는 바다로 옮겨져. 산이 아무리 높아도 바다로 옮겨지면 흔적도 안 보여. 에? 아니 에베레스트 산이 아무리 높아도 바다의 최고로 깊은 심연이 10,000m가 넘는 건 알지? 지상에 보이는 어떤 산도 바다로 옮겨지면 안 보여.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그런 권세가 있지만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되는 기적의 권세, 옮기는 권세. 아멘. 내 앞에 산이 있는데 산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영적인 지도가 바뀐 거야. 크리스찬들의 권세가 뭐냐? 지도를 바꾸는 거야. 지도를 바꾸는 거. 아멘입니까? 어둠으로 꽉 찬 이 지역사회에 지도를 바꾸는 거야. 저주가 가득 찬 한 가문에 영적인 맵, 지도를 바꾸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세상에 하나님이 뼈다귀도 하나도 없는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 같은 지렁이 같은 그 인생, 그 민족을 타작기계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셔요? 그거 믿으세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 지렁이가 무슨 타작기계가 돼? 후라이라 그러지, 거짓말이라 그러지. 그러나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삼으시는 분이야. 그래 만들면 어떻게 돼? 큰 산과 작은 산이 부스러기가 된다. 부스러기. 큰 산을 쳐가지고 부스러기를 만들어 회리바람과 함께 날아가 버리는 겨같이 되게 할 것이니라. 아니, 내 앞에 아무리 큰 산이 있고 작은 산이 있어도, 태백산이 있고 소백산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타작기계를 삼아주시면 다 두드려 부셔가지고 깨트려가지고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겨처럼 되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근데 믿어야지.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제가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산이 뭡니까? 산이. 그 어떤 사람은 또 이게요, 태백산인 줄 알고요, 태백산 앞에 가가지고 태백산 앞 옮겨지라. 안 옮겨지지? 이건 뭐냐면요, 이 산이라는 게 뭐냐, 큰 산은 뭐고 작은 산은 뭐냐.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산은 장애물이야. 믿음으로 걸어가고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환경의 장애물이야. 어떤 사람은요, 큰 산에 장애물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그마한 장애물이 있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맞짱도 못 떼보고 졸도해버려 죽었어. 벌써 장애물이 딱 나타나는 순간 도망가 버렸어. 장애물이 등장하는 순간 벌써 낙심했어. 여러분, 믿고 의심하지 말고 내 앞에 큰 산 작은 산 장애물이 나타날 때 옮겨질지어다, 옮겨질지어다, 옮겨질지어다. 아니, 돌파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거야.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는 제자의 권세는 뭐냐? 환경의 장애물 앞에서 항복하고 도망가고 졸도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다 이거요. 로봇 슐러 목사님이 이제는 뭐 잊어버렸지만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앞에 장벽이 있을 때에 걸어서 기어서라도 넘어가라. 그게 어렵냐? 그러면 돌아서라도 가라. 그것도 안 되느냐? 터널을 파서라도 가라. 그것도 안 되느냐? 헬리콥터 불러가지고 가라. 아멘입니까? 날아가서 넘어갈 거냐? 기어서 넘어갈 거냐? 길을 찾으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능력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내 앞에 산만 나타났다 그러면 벌써 쓰러졌어. 벌써 기절했어. 벌써. 아유, 우리 교인들도요, 왜 그렇게 실망을 잘하는지. 에? 진짜입니다.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목사님, 내가 충성을 다할게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충성을 다할게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교회 안 나온대.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신앙의 장벽이 언제 어느 때 나타난다 할지라도 옮기는 권세의 능력, 이게 제자에게 주신 권세야. 단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돼. 믿고 의심하지 않는 이게 뭐냐 하면은요, 해 주실 것을 아는 믿음이요. 아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 국물부터 마시는 믿음이야. 떡 줄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는데 젓갈 들고 벌써 물 마시고 있어. 떡 달라고. 그게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예탁하는 믿음이요. 예탁하는 믿음. 얼마나 답답하면 내가 세 가지로 다 설명하냐, 믿고 의심하지 않는 거를. 아멘입니까? 이 말은 관념이 아니야. 추상이 아니야. 예탁이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돈이 100만 원이 있어. 내가 호주머니에. 근데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을 은행에다가 맡기로 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년에 우리 집 딸년이 시집 갔는데 그때 찾아가서 써야지, 가지고 있다가 잊어버리지, 그러면서 들고 갈 때 찬송가 부르면서 가는 거야. 이거 맡겨놓고 내년에 찾으러 와야지 그러면서 찬송가 부르면서 오는 거야. 아니 돈이 1,000만 원이 있고 돈이 1억이 있는데 그거를 맡겨놓으러 가면서 근심 걱정이 가득해서 안 주면 어떡하나, 안 주면 어떡하지, 안 주면 어떡하지. 그럼 맡겨놓고 또 오면서도 내년에 찾긴 찾아야 되는데 안 주면 어떡하나. 그런 사람 있어 없어? 진짜 없어? 없지? 세상에 돈은 맡기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은행에 갔다가 뭘 믿고 말이야. 그러면 의심도 안 해.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탁하는데 왜 의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예탁하는 믿음이야. 여러분, 미국에서요 예탁하는 믿음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그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이 말입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 그래가지고 부부가 돌아와가지고, 여보 우리가 세미나에 가가지고 예탁하는 믿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생활 속에 실천해보자. 그래,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까요? 여보 우리가 아기가 없잖아. 결혼하는데 아기가 없잖아. 응, 우리 아기가 없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다고 믿고 우리도 예탁하는 믿음을 한번 실천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기를 주셨다 하고 둘이 믿기로 했어. 웃기지? 그래 놓고서는 아기를 낳았다 하고 믿기로 했어. 그럼 아기를 낳았으면은 우유를 먹여야 되고, 아기를 낳았으면은 베개도 사와야 되고, 아기가 낳았으면은 앞으로 이 끌고 다니는 거 뭐요? 이것도 사와야 되고. 그래가지고 돈 계산을 해보니까 출산할 때 얼마, 입원비가 얼마, 미용 먹는데 얼마, 다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서는 딱 계산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탁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자 이래가지고요, 고아원에 아이들을 젖먹여서 키우는 그 영아들을 돌보는 고아원에 그 생활비를 보냈어. 하나님께 우리가 아이를 키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탁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아기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니 세상에 의심하지 않았다가 맡겼어. 그런데요 3개월 있다가 잉태하는 복을 받았어. 에이 우연이겠죠. 그래, 우연으로 알아. 그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나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예탁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경험하는 거야.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3가지로 설명한 거야.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벌써 물 마시는 거야. 젓가락 들고. 안 줄 수가 없어. 아셨습니까? 해 주실 줄을 벌써 아는 거예요. 해 주실 줄을. 예탁하는 믿음을 보이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는요 산을 들어 옮기는 역사가 나타나. 자, 그런데요 제리 폴더라는 사람이 어머니 기도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내가 거기를 읽어보니까 나랑 똑같이 해석을 했더라고. 산은 장애물이다. 그럼 나는 이 산을 장애물이라고 어떻게 해서 어디서 뭘 보고 해석한 거냐? 이야, 세상에 스가랴 선지자의 책이 있더라고.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짓게 됐는데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왜냐? 성전이 중단됐어 15년 동안. 그래가지고 학개가 나타나가지고 직접 화법으로 성전을 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성전을 지을지어다. 막 학개 선지자가 떠들어. 근데 스가랴 선지자는요 간접 화법으로. 그래서 8개의 환상을 봤어. 스가랴가 몇 개 환상? 8개의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불성각되어지는 환상, 목줄이 쳐지는 환상, 그 환상 얘기를 통해 가지고 성전은 지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스가랴 선지자야. 근데 스가랴서 4장에 가서 보니까 6절 7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은
주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전 짓는 일을 중단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몇 가지 환상을 보게 된 스가랴가 그 환상의 얘기를 전해주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성령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말을 딱 하고 난 다음에 7절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때의 산 얘기가 나오더라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스룹바벨이 뭐하는 사람이요? 포로기 이후에 예수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잖아. 짓는 성전을. 에스라 느헤미야서 가봐봐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중단돼 있지만 이제는 성전을 다시 짓게 되기 때문에 가로막고 있었던 장애물, 강대국에서 짓지 마 칙령을 내렸어. 정치적 장애물이야.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가지고 황무한 땅에 밭이 그냥 엉겅퀴 가득한데 그거를 개간하고 읽어가지고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애기벤 사람들, 늙은이들, 허리 구부러진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남겨놓고 쓸만한 인재들, 영재들, 기운이 좋은 사람들, 재능이 있는 사람들, 그릇 꿀 줄 아는 사람들 다 끌고 갔었잖아. 아멘입니까? 그들이 돌아왔는데 경제적으로 피폐한 거야.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경제적으로 피폐한데 어떻게 성전을 지어? 중단시키니까 잘 됐어.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산으로 가로막혀 있었고, 정치적인 장애물이라는 산으로 가로막혀 있었고, 민심이 사기가 뚝 떨어져가지고서는 새로운 일에 대한 의욕이 없이 다 가로막혀 있을 때 이제는 주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큰 산아, 성전 건축을 중단시킨 모든 장애물들은 이제 다 옮겨지고 평지가 될지어다. 이제는 성전이 지어진다 이거요. 그래서 사는 장애물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근데 제리 폴더라는 사람이 사는 장애물이다. 그럼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사는 장애물인데 남편의 잘못된 삶의 습관이 내 신앙의 장애물일 수가 있다. 가정에 내 자녀의 삐뚤어진 청소년의 그 방황하는 그러한 반항하는 그 삶이 내 신앙의 장애물일 수가 있다. 또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장애물일 수가 있다. 아, 내가 그거를 읽는데요. 그렇구나.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자녀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10년 동안 안고 있었던 질병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만져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 결정할 것이지만 난 그걸 믿어. 나는 전도사 시절부터 하나님이 치료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말입니다, 기도해달라고 오면은요 막 기도해줬어요. 그런데 기도해줬는데 안 낫는 거야. 이게 난 그래도 믿어. 그래도 안 낫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낫는 것뿐이고, 안 낫는 것은 죽을 병 걸렸으니까 못 낫는 거지. 엘리사도 죽게 됐을 때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죽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야. 세상에 우리 교회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권사님이 말입니다, 부흥회 참석한다고 오다가 삐끗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부흥회를 댕겨야 되는데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거 호 한번 해주세요, 기도 한번 해주세요. 내가 그래서 농담으로, 기도한다고 나? 믿으면 낫죠. 어이구 깜짝 놀랐어. 나보다 믿음이 좋아.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거 목사가 돼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일로 오라고, 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선 다리가 퉁퉁 붓는데 갖다 놓고 안수했어. 그랬더니 그 길로 걸어댕겨. 아멘이요? 아이고, 어디서 저도 후라이 치는 목사님 왔네. 아니, 그렇게 믿어. 상관없어.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없는 거니까 상관없어. 그러나 여러분 속에서 장애물을 옮기는 기적, 질병이 옮겨지는 기적, 아멘. 남편의 잘못된 습관이 옮겨지는 기적, 술만 먹을 수밖에 없는 술버릇이 옮겨지는 기적,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일어난다. 이거 일어나. 아멘입니까? 아니, 다 낫는 거 아니더라고. 세상에 와가지고 뭐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나. 환장하겠는 거요. 난 그래도 믿어. 예? 우리 교인들은요, 어떤 교인이 나 막 예배 시간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어깨 한번 만져주세요. 왜 그러는데, 아유 죽겠어요. 병원에 댕기고 뭐 어쩌고 해도 그게 안 나요. 그럼 내가 만지면 나? 아유, 주의 종이 기도하면 낫죠. 그래? 알았어. 믿습니다. 탁 때려주고 올라갔어. 나는 잊어버렸어. 몰랐는데 세상에 강구할 필요가 없어. 속회에 돌아가가지고요, 나팔 다 불었어. 뭐 말할 것도 없어. 속회에 돌아가가지고 세상에 목사님이 예배드리러 올라가기 전에 어깨 탁 건드리고 올라갔는데 그 줄로 싹 나버렸어. 다 낫는 거 아니요. 야, 그런데요, 진짜 보세요. 오늘 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한 설교야. 아니, 뭐 부흥사가 뭐 교회에서 설교한 가지고 하지 뭐 어디서 뭐 하늘에서 떨어져? 내 설교야, 내 설교. 배워서 하는 건 아니야. 내가 기도하다가 이거 한 설교야. 예? 이런 설교 어디서 못 들어봤잖아, 목사님. 그치? 아니, 뺏긴 것도 아니지, 분명히. 목사님 어때요? 설교 많이 읽어봤지만, 그죠? 뺏겨서 하진 않아. 내가 다 받아서 경험해가지고 하는 거야. 아니, 그런데 세상에 이 설교를 했어. 교회에서 했다니까. 했는데 봐보세요. 집에 돌아가가지고 권사님 한 분이 여보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질병의 산도 옮겨진대, 바다로 던져진대, 평지가 된대. 그대로 옮긴 거야. 그러니까 그 남편이 세상에 한갑 잔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 남편이 세상에 얼마나 찌르고 아픈지 떼굴떼굴 굴르다가 그냥 한갑이고 뭐고 다 떼때려 쳐버리고 오직 이것 때문에 매달리고 있는데, 병의 원인이 뭐냐면은 돌멩이 2개가 박혀 있는 거야, 이 속에. 그래가지고 여보 산을 들어 옮긴다 그랬는데, 당신은 모래산이잖아. 모래산, 조그마한 모래산, 콩산. 그러니 하나님께서 큰 산도 옮기신다 그러는데 콩산을 못 옮기겠느냐고. 그러니까 철야기도 좀 가보라고. 그랬더니 아유, 미안해서 어떻게 가. 나가진 사람만 나가는 거지 생전 안 나가다가 어떻게 미안해서 나가. 아니, 미안한 게 어디 있냐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러 나가는데 꼭 나가보라고. 그랬더니 나왔더라고. 나왔길래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지고 기도받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서는 안수했어. 난 잊어버렸어. 세상에 그 이튿날 아침에 그 권사님이 말입니다, 목수 아저씨거든. 망치질하는 목수 아저씨인데 병원을 갔어. 생전 이 문제 때문에 찾아갔던 그 병원에 가가지고 또 왔다 그러니까 간호원하고 원장님이 나갔나요? 안 나갔나요? 안 나갔어요. 맨날 오줌 누를 때 내가 그릇 들고 오줌 누는데요, 땡그랑 소리가 안 났어요. 그래요? 그럼 일로 와요. 그래가지고 또 사진을 찍었어. 사진을 찍었는데 세상에 원장님하고 간호원 아가씨가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놈이 어디 갔냐고. 없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나갔다는 거예요, 이 원장님이. 그러니까 오줌 누를 때 소리도 안 나는데 이거 어디로 나갔냐고. 근데 지금까지 없어졌어. 근데 세상에 그분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이게 깨끗하게 없어졌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요, 위암에 걸렸어. 세상에 위암에 걸려가지고 막 방사능 치료받고 막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전화를 했어, 나한테. 목사님, 식사 한번 해요. 왜요? 한번 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우리 저 교회에서 가까운 여명이라는 식당을 갔는데 거기가 뭐라면 메뉴가 딱 한 가지요.
간장게장. 그래서 간장게장을 먹는데요, 시켜놓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위암 완치 판정 받았어요. 오, 그래요? 세상에 이제는 생거 날거 먹어도 된대요. 회도 못 먹었고요, 이런 것도 못 먹었는데 오늘 목사님하고 처음으로 간장게장 먹는 거래. 아멘이지? 아니 세상에 나는요, 돌멩이 2개 나가는 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하라 이거요. 그 사람에게 위암이 걸렸는데 기도받고 해가지고 5년 만에 완치 판정 받은 것도 우연을 생각하자 이거야. 하나님은 워낙 그냥 어떻게 하다 고치는 분이니까, 그치? 근데 세상에 이분이 말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처음 교회 왔을 때 이 사람 교회 안 나왔던 사람이야. 근데 이제 내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이 사람도 권사가 된 사람인데, 아니 세상에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자기 아내한테 조금만 아파도 목사님 찾아가라는 거야. 근데 봐봐요, 이분이 망치질을 하도 오래 해가지고 이걸 못 쓰는 거야. 이제 위암도 치료하느라고 애먹었지, 이것도 애먹었지, 이제 이게 다 낡아져가지고 애먹는 거야. 그런데 내가 교회에 마침 들려있는데 이분들이 차 타고 쑥 들어오더니, 와, 목사님 계시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정형외과 가는 중인데 가다가 혹시 목사님이 교회에 계신지 모르면 안수나 받고 가자고 들어왔대. 아니 맨날 딴 데 가다 왜 거기서 마주쳐? 그래가지고 이것도 큰일이잖아. 이거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랬더니 그냥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갔어. 아유, 정형외과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잘 수술받고 고칠 일 있으면 고치고 그래가지고 또 목수일을 해야 되지 않냐고 돌려보냈어. 그 잊어버렸는데 주일날 왔더라니까. 그래 기도해준 건 다 잊어버리고 병원 잘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날 안수 받자마자 샥 나버렸어. 아니 생각해봐, 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돌멩이 2개 없애줘, 위암 고쳐줘, 어깨 아픈 거 터치해서 고쳐줘. 우연이지, 그죠? 응? 근데요, 내가 이 설교를 참 봐보세요. 하나님이요, 아니 미국에서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부목사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날 부른 거예요. 오라고. 그래서 내가 안 간다 그랬어요. 왜 안 간다 그랬냐면은 10시간씩 타고 가는 게 싫어가지고. 야, 부흥회하러 10시간씩 고생하고 가냐? 안 가. 그랬더니 아유, 부흥사가 왜 그러느냐. 예?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멀어도 와야 되고 가까워도 와야 되지. 그래서 야, 10시간씩 어떻게 고생하고 가냐. 왕복 20시간인데. 아이고, 그랬더니 핑계할 게 없으니 그랬어요. 야, 솔직한 얘기로 네가 오라는 날에 결혼식이 있다. 약속된 결혼식을 팽개치고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못 간다. 단 이 결혼식 날짜가 옮겨지면은 내가 갈 수 있다. 옮겨질 리가 있어? 생각해봐. 그랬더니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있던 그 목사님이 섭섭해도 진짜 맞아, 거짓말도 아니고 결혼식이 있으니까 그러세요. 알았어요. 그러면 할 수 없네요. 난 꼭 모시고 싶었는데요.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요. 섭섭해서 끊었어. 이제 세상에 전화가 끊자마자 전화가 왔어. 그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결혼식 옮겨주세요. 어떻게 안 가냐? 이야, 무슨 응답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응답하냐? 그래가지고 아이고 20시간이든 30시간이든 미국 가야 되겠구나. 할 수 없다. 이거는 바로 그냥 전화가 왔어. 그래서 이제 전화했지. 바로 홍승현 내가 갈게. 홍 목사 갈게. 그랬더니 옮겨줬어요. 야, 쭉 얘기하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했다 이거요. 기도했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약속된 날짜에 간 거야. 가가지고 말입니다. 거긴 또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부흥회를 하더라고. 교인들이 노르니까, 금요일부터 노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교회가 몇 명이 안 되니까 세 교회가 와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옆집 교회는 찬양대 대원으로 이제 집어넣었어.
또 옆집 교회는 안내인으로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그냥 목사님 3분이 다 와가지고 이제 세 교회가 부흥회를 하는데, 아니 설교를 한 다음에 내가 그랬지, 인생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아니하면 산이 옮겨진다 그랬으니까 너무 장애물에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우리 목수 아저씨 난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간증을. 그랬더니 예배가 끝났는데 안 가요. 교인 한 사람이 서가지고 안 가요. 그러더니 그 홍 목사님이 쪼르르 뛰어오더니, 목사님 저분에게 안수 좀 해주세요. 이번 부흥성에는요 저분을 위해서 준비된 것 같아요. 왜 그러는데? 아니 목사님이 간증한 내용대로 저 양반이요 돌멩이 2개가 껴 있어요. 이 돌멩이 2개를 빼내야 되는데 빼내지를 못해가지고 체내 충격기로다 막 두드려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맨날 그래서다가 소변 본대. 물 먹고 수박 먹고 나왔나 안 나온다. 근데 안수하면 날 것 같대. 야, 순간적으로요 두려움이 샥 들어와 나한테. 아이고 설교도 잘해야 되겠다. 이거 큰일 나. 이거 어떻게 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에라 사탄아 물러가라. 어? 당신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셨지.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셨지. 불렀어. 불러가지고 안수기도를 했어. 기도를 해줬더니 자기가 이민원 이야기를 하고 자기 아들 딸들은 공부를 잘해 취직은 했지만은 그저 신앙생활에 초점을 안 두고 애들을 가르치는 바람에 애들이 믿음이 없어진 얘기며,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열심히 믿음 생활하려고 마음먹었더니 돌멩이 2개가 찔러가지고 요새 고통받고 있다 이거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돌려보냈어요. 자, 나는 숙소에 가서 잠을 자는데 그 이튿날 아침 새벽 시간인데요, 동도 안 텄는데 홍 목사님이 찾아온 거야. 초인종을 막 눌러. 그래가지고 내가 나갔더니 할렐루야 그래 이 자식이. 야, 너 왜 그러냐 아침부터. 그랬더니 세상에 목사님이 간증한 대로요 그 안수 받은 사람이 박인호라는 집사님인데요 돌멩이 2개가 나왔다는 거야. 그래? 어떻게 나왔는데? 그랬더니 집에 가가지고 둘러놓아서 자면서, 야,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은데,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은데, 그러면 고생도 안 하는데. 그리고 잠을 잤는데 밤 1시에 오줌이 마렵더래. 그래가지고 뻘떡 일어나가지고 스텐 그릇을 갖다 놓고 이제 거다가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오줌빨이 나오자마자 땡그랑땡 땡그랑땡 2마리가 탁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 1시에 세상에 전화를 걸은 거예요. 목사님 그 간증이 남의 건 줄 알았더니 내 간증이에요. 나한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다음 주일날 저 간증 시켜주세요. 아, 그래. 홍 목사가 와가지고 오목천 교회 돌아가시거든 우리 교회에 박인호 집사 간증해달라는 거예요. 알았어. 내가 부흥회 갈 때마다 얘기할게. 알았어. 그래가지고요 참 그 해의 말입니다. 보세요. 아니 5월달이 됐는데 5월달에 우리 남양지방에 웨슬리 집회를 하는데 하루만 하겠다는 거야. 우리 감리교 웨슬리 집회 하루만. 하루라면 할 수 있지. 주일날 2시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오후 예배 대신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주일 난예배 끝나고 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그냥 웨슬리도 솔직히 나 몰라. 근데 나 이제 웨슬리 아는 척하고 뭐 요한 웨슬리가 어쩌고 하다 보니까 너무 공허한 거야. 지가 학자도 아닌데 뭘 알아. 그래가지고 떠들다 말고 내 간증이나 하나 하겠다고. 나 요번에 말에 미국 갔다 왔는데 뭐 해가지고 돌멩이 2개가 샥 나왔다고. 믿고 의심하지 말으면 여러분 돌멩이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고. 인생 장애물이 옮겨진다고. 인생의 팔자가 고쳐진다고. 운명이 달라진다고. 간증하고 왔지. 그런데 봐봐요. 그 이튿날 월요일 아침에 내 부흥회 가려고 짐 싸가지고 나가는 중인데 전화가 왔어요. 누가 전화가 왔느냐? 목사님한테서. 세상에 그 목사님이 집에 돌아가가지고서는 아이고 그 김철환 강사 되게 웃긴다. 되게 웃겨. 그때 그런 분이 감독을 하셨어. 우리 같은 연애니까. 그러면서 아유 뭐 희한한 얘기를 해. 그러면 자기가 잤대요. 잤는데 세상에 밤중에 자다 말고 막 찌르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 괴로워가지고 들것에 실려갔어. 119 불러가지고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돌멩이 2개가 박혔어.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돌멩이 2개가 딱 박혀 있으니까 간증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진통제 맞고 막 그래가지고 집에 겨우 와가지고서는요 기다렸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나 지금 집 나왔다고. 어디 계시는지 내가 찾아갈 테니까 거기 계시라는 거예요. 안수받겠다고. 난 또 목사가 안수받으러 처음이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아 네가 기도해. 그랬더니 아니래. 안수받아야 된대. 그래서 야 나하고 못 만나.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고쳐주는 믿음이 있냐? 아멘. 또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핸드폰 귀에다 대. 핸드폰 귀에다 대고 내가 핸드폰으로 기도해 줄 테니까 믿는 대로 아멘만 해. 아멘만. 그랬더니 그 병문안 왔나 봐. 친구들이 옆에서 목사들 소리지 이제 막 야 아멘 하면 되는 거냐? 막 떠들어 막. 그래가지고 이제 핸드폰 붙잡고 세상에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 미친놈이지 나도 길거리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랬더니 이 목사님 이름이 노정석이라는 목사님이요. 그분이 당진으로 왔는지 몰라. 저 매송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거든. 우리 매송교회. 그러니까 연예로 한번 찾아봐요. 일찍 어디로 왔어. 옮겨가지고. 그런데 세상에 이분이 말입니다. 막 길거리 하는데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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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받아 먹어 막.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끊었어. 나 잊어버렸지 내가. 기도해주고 생각할 수 있어? 잊어버렸지. 부흥해야 되는데. 세상에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막 문자가 수십 개가 날라온 거예요.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어디 계시냐고. 만나야 된다고 만나야 된다고. 왜 만나? 겁나잖아 내가. 그래가지고 전화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전화가 왔어. 그래 받았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강사님 점심 대접하고 싶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요 봐봐요. 자기가 안수기도 받은 다음에 또 병원에를 갔대. 병원에 가가지고 이거 없어져야 되는데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었대. 그랬더니 2마리가 그대로 있더래. 그래가지고 에이 그대로 있네 씨. 그러면서 이제 왔대.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날 밤에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진짜 오줌이 마렵대 한밤중에. 그래가지고 뻘떡 일어나가지고 돌멩이 나왔나 안 나왔나 보려고 그릇 하나 준비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고서는 이제 소피를 보는 거야. 세상에 소변줄기가 나오는 순간 땡그랑 땡땡 2마리가 또 나왔어. 이러니까 이 사람이 말입니다. 점심 사드려야 된다는 거야. 환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분이 나보고 간증을 하래. 자기에 대한 걸 간증을 하래. 왜냐 사람들에게 믿음을 넣어주는 거니까 간증을 하라는 거야. 자 이거 얘기하다가 이제 설교도 못 끝난 내일 아침까지. 자 근데 봐봐요. 제가 이게 몇 년 전의 이야기예요. 제가 어딜 갔냐면 공주지방에 부흥회를 갔어요. 공주지방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때 누가 감리사님이었냐면은 조 있어 우리. 그 사람이 감리사였는데 조성원 그래요. 감리사님이었는데 집회 장소가 어디였냐면은요 여자 목사님이 담임 목사더라고. 여자 목사님이 초대교회 공주 초대교회. 근데 여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공주 제1교회에서 나온 교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500명이 된 거예요. 그 교인들이 늘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여성 목사님이 대단하다. 숫자 지키기도 어려운데 갑절로 부흥을 했네. 예배당도 잘 줬어. 빨간 벽돌로. 그래서 집회를 하는데 세상에 어떤 어린아이가 저 구석에 앉아 있는데요 혼자서 아멘 다 하는 거야. 설교를 하는 쪽쪽 어린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아멘 아멘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통성기도 시켰지. 하나님은 고치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라고. 통성기도를 시켰는데요 쫙 기도하는 순간인데 뭘 누가 확 잡아당겨.
깜짝 놀라서 옷이 벗겨지는 줄 알고 딱 보니까 요거맣게 생긴 아이가 여기를 잡았어. 이렇게 눈을 떴지.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요 목사님이 기도하면은요 제 병이 나을 것 같아요. 얘가 병든 아이로구나.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해줬어. 그리고선 들여보냈는데요 그 이튿날 새벽 아침에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 근데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 말입니다. 안 가고 기다리더니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 나면서부터 지금 11살이요. 11살. 11살이 됐는데 장기가 자라지를 않아. 장기가. 맨날 병원 다니는데 오줌을 11년 동안 싼 거야. 오줌보가 자라질 않으니까 키도 안 자라. 요만해 키가 11살짜리가. 그래가지고 오줌 기저귀도 한 번도 차지 않고 잔 적이 없었는데 엄마의 기도 제목이 뭐냐? 기저귀 한 번만 차지 않고 아침에 눈 뜨는 거야. 걔 기저귀 갈아주느라고 잠도 못 자는 거야. 그런데 그게 평생의 소망인데 어저께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우리 아이가 오줌 싸지 않고 기저귀 가르지 않고 아침까지 그냥 잤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하루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 생각을 해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비행기 태우시면 완전히 태워주시라고 놨다가 또 오줌 싸면 어떡하냐고. 그러고서 난 집으로 왔어. 이제 부흥회 끝나가지고. 자 그런데요 일주일이 됐는데 전화가 왔어. 담임 목사님한테 내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왜 하셨냐 그랬더니 오줌 하루만 안 싼 게 아니고 지금 일주일째 오줌을 안 싼다는 거야.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요 또 잊어버렸지. 100일이 됐어. 100일이 어떻게 아느냐. 자두 한 상자가 날라왔는데 열어보니까 이따만한 자두가 들었어. 이건 누가 보낸 거야 하고 보니까 거기에 하음 뭐라고 써서 하음모. 하시고 이름이 음모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걸 보냈을까? 그래서 내가 집에 가지고 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음모 그러더니 여보 이건 쓰응이 하시가 아니고 하음이의 어머니. 하음이? 걔가 이름이 하음이거든.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마워. 세상에 100일 되는데 이유도 없이 그걸 보냈으니까 인사는 해야 되잖아. 저는 부흥회 갔다 오면 절대 전화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냈길래 왜 보냈냐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 하음 어머니 이거 왜 보냈어요? 그랬더니 100일이 됐는데 병원에도 안 가고 오줌도 100일 동안 싸지 않고 고침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더니 아버지한테 바뀌어줘. 아버지가 전화를 들더니 막 이 사람이 노동자야 노동자. 신앙생활을 거의 잘하지는 못하는 분이지만은 막 떠들어. 그냥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우리 하음이가 막 나음을 받아가지고 어쩌고 그러면서 날 대접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대접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 잘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음이를 믿음으로 키우세요. 기도로 키우세요. 잊어버렸어? 자 1년 7개월이 지났어. 1년 7개월이. 세상에 1년 7개월이 됐는데요 영상이 왔어요. 영상이. 자기를 찍은 영상이 왔는데 깜짝 놀랐어. 키가 이만해졌어. 대나무 자라듯이 쑥쑥쑥 자라서 17개월 만에 이만큼 자랐는데요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걸 연주를 싹 하더니 녹음이 돼서 보낸 거지. 뻘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이 강사님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바람에 제가 고침을 받았어요. 이렇게 씩씩하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감사. 이 영상을 보낸 거야. 나는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걸 믿어. 어제도 믿지만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어. 그런데 희귀병의 아이도 고칠 줄은 몰랐어. 내가 이런 희귀병의 아이도 장기가 자라게 하고 키가 자라게 하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인 줄을
그것도 믿어야 되는데 그건 병원에 가야 되는 줄 알았어 나는.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그래서 여러분 믿으세요. 뭘 믿냐?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 옮기는 권세를 믿으세요. 옮기는 권세를 믿으세요. 옮기는 권세.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 앞에 큰 산 작은 산 장애물이 어떤 유형의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졸도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사탄 마귀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전진, 믿음으로 전진, 믿음으로 전진, 믿음으로 전진. 가다 보면 없어져 버렸어.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난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우리는 지도를 바꾸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 도시의 지도를 바꾸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착각이 하나 있어요. 나한테 배워가지고. 그 착각이 뭔지 아세요? 우리 오목천이라는 동네가요, 이름 한번 생각해봐. 동네 이름이 오목한 동네야. 오목. 얼마나 시골틱해요. 그래가지고 강사들이 우리 교회 오면은요, 교회 이름이 오목한 게 뭐냐고 볼록으로 바꾸래.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죠. 하나님, 오시는 강사들마다 볼록으로 바꾸라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기도를 했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응답이 없으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목천으로 그냥 가지고 사는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정도로 시골이야 우리가. 오목이 뭐예요? 오목이. 예? 아, 세상에.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시골에 사는데요 다 소나무밭이었거든. 우리 주변이 전부 소나무밭이고 스레트 집밖에 없었어요. 전부 전세 사는 사람 말고 완전히 가난한 사람밖에 안 사는 동네야. 집도 없던 동네야 우리는. 내가 교회 갔을 때 가만히 변소 있었다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고 역사하시는데 큰 산도 옮겨주시고 작은 산도 옮겨주시고 가난도 옮겨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아멘. 사람들이요, 우리가 예배당 짓고 지금 그래요, 수원시하고 내통했다는 거예요. 내가 수원시하고 무슨 내통을 해, 나같이 숙맥이. 아멘입니까? 근데 손 목사님도 보시면 알지만 우리 동네가, 우리 협성신학교가 우리 동네에 있어요. 그래서 협성신학 댕기는 목사들은 다 알아. 시골 중에 시골. 그런데 세상에 그 동네가 변해가지고 아파트 숲으로 바뀌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소원이 뭐냐 하면은 아파트 1층에서 신방하고 2층 가서 신방하고 5층 가서 신방하고 아파트 속 하나 신방 끝내는 거야. 아, 그런 데서 좀 목회해봤으면 좋겠다. 맨날 소나무 숲밖에 없었거든. 교인들이 어디가 사느냐? 돼지우리 고쳐 살아. 돼지우리 고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서 살아. 예? 비닐 하우스 이렇게 고쳐가지고 담요 같은 거 붙여놓고 거기 가서 살아. 그래서 아파트에서 목회는 할 수 없나? 나 같은 사람이 딴 데 갈 수는 없고. 그랬더니 세상에 지금 다 바뀌었어.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요, 교회는 지도를 바꾸는 데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산을 들어 옮기는 데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어요. 말의 권세가 있어요. 산을 옮기는 권세가 있어요. 세 번째 무슨 권세냐? 응답받는 권세가 있어.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 예수님이 얼마나 이 세 가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는지 무화과 나무를 시들게 하면서까지라도 그들을 깨우치신 거야. 그런데 속뜻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바로 예수 믿는 유대인으로 종교 생활을 오래오래 했거든. 너무너무 오래 했잖아. 그런데요,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야. 무궁화는 대한민국 꽃이고요, 무화과는요 이스라엘의 국목이야. 아멘입니까? 우리 맨날 노래 부르잖아.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인절미 우리나라 떡, 바지 저고리 우리나라 옷.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라는 건 알지.
마찬가지요. 이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나무란 말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종교생활 오래 했지만 이파리만 무성하지, 이파리만 무성하지. 아멘입니까? 그들에게 가서 열매를 찾았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은 지 10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30년 됐고 장로, 권사, 목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무화과 나무처럼 이파리가 무성한 성도들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곁에 오셔서 열매를 찾는 거야. 그 열매를 내놓으셔야 돼. 그 열매가 뭔지 아세요? 입술의 권세의 열매야. 산을 들어 옮기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열매야. 세 번째는 응답받은 열매야. 조지 밀러는 5만 가지 응답받았대. 죽은 다음에도 응답받았대. 조지 밀러가 죽은 묘비 앞에 와가지고 친구 녀석이 울다가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밀러가 기도하고 죽었는데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밀러가 죽은 다음에도 응답받았대. 주님은요 지금 오셔서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의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무성하고 믿음생활 오래한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 열매를 찾고 계시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 열매가 주님 손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요 시장한 걸 잊어버리시는 거야. 그때 우리 주님은 배불림이 있는 거야. 히딩크가 우리나라 축구를 4강에 올려놓고 나가지고 이름이 유명해져서 호주의 감독으로 가고 러시아의 감독으로 갔어요. 이름을 날렸어. 그래서 이 사람이 각광을 받게 됐을 때 뭐라 그랬어요? I am hungry now.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아니 히딩크가 배가 고프다는 건 뭐야? 골을 더 많이 넣는 축구팀을 만들고 싶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에 열매를 보여드리면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시장길을 느끼지 아니할 거야. 우리 주님은 환하게 웃으시면서 내가 만족하다, 내가 배부르다. 아멘입니까? 오늘 입술의 권세 사용합시다. 우리는 잘 될 거야. 내일을 걱정하지 마. 아멘. 산은 들어서 옮기는 거야. 기적의 권세가 있는 거야. 믿고 구하면 받는 거야. 응답의 권세가 있는 거야. 이 세 가지 권세를 놓고 오늘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제자의 권세를 붙잡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만져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말 못할 장애물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거 옮겨 주시옵소서, 옮겨 주시옵소서.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믿음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